축복을 누려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릴 때에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 불신 가정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아직 안 믿는 우리 친척의 가문들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우리가 가문이 모여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어떻게 하면은 이루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복음을 회복하고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고 복음을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중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는 40, 50대 되신 분들은 이 팽이놀이, 팽이치기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팽이가 잘 돌아가려면은 중심이 딱 잡혀야 됩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 추석이나 명절 이렇게 되어지면은 명절 고유의 이 놀이가 또 뭐 시합이 씨름이 있는데 씨름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름에서 이기려면은 그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로 걸기도 하고 손으로 그 중심을 흐트리기도 하고 무게 중심을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가끔은 그 TV에서 그걸 봤을 겁니다. 무게 중심 잡기의 달인.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무슨 물건을 갖다 줘도 뭐 병도 막 3-4개씩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물건이든지 중심만 잡히면은 뭐 오토바이든지 또 그 오토바이에 사람이 타든지 중심만 바로 딱 잡히면은 다 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넘어지는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중심을 가져야 합니까? 그 첫 번째가 내가 살아야 다 살릴 수 있다라는 중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라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무너지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 그 가문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가정 가문 살리고 복음의 명문 가문 살리는 것은 불신자인 저 가족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가정 무너지고 가문 무너지는 것은 구원받은 내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노예라는 그 상황 속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나죠. 자신이 살아나니까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절대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울 때에
이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가끔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과 완전히 등진 이 그리스도인들, 이 가문과 완전 등진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내 신앙을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단이 저 불신자의 마음을 닫게 하는 거라면은 그거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 바울은 전도의 선교의 큰 일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도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심지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다 듣게 되죠. 그때에 바울이 그래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저놈을 한번 죽여볼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바울은 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구원 못 받은 자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일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그 일을 넘어설 수 있도록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음으로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자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뭔가 모르는 그 부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왔습니까? 가정의 갈등, 가문의 갈등,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갈등이 왔습니까? 그 갈등 가운데에서 내 것을 버려야 이 사단의 틈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좀 성공해서 가정 총무가 되어졌는데 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도 누명을 쓰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나갔을 때에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꿈을 해석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꿈대로 당신은 반드시 복직할 것입니다.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은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가 이 속에 들어올 감옥에 들어올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술 맡은 관장이 나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 이 시간은 요셉이 죽어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요셉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던 이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응답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침략 시대에 또 6.25 전쟁 시대에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건드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협박과 죽음에 굴하지 않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죽어야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우리 가족과 후대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없어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야 될 그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그냥 가시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게 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의 BTS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진 정말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문둥병자를 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 정치인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귀 탄 예수님, 나귀 새끼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귀가 가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펼쳐놨습니다. 나귀는 좋겠죠. 이 나귀 새끼는 그 딱딱한 이 흙길을 가다가 이제 그래도 뭔가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겉옷 위를 기분 좋게 걸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들고 와서 막 열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온 예루살렘 성이 시끌벅적하도록 환호를 합니다. 새끼가 태어나서 처음 본 그 광경이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로 태어남이 이런 환호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귀 새끼가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하고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그럴 때에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있어야 된다,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러면은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예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사나 죽거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때에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내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이 꿈을 잘 해석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요셉은 자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 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뭔가 또 내가 또 드러나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야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내가 없어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 가문처럼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시간, 또 중요한 일들 앞에는 내가 죽고 없어지는 시간, 그래야지만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을 여러분들 두고 기도하시면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는 천하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는 땅 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기차도 없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처럼 아예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이 시공간 초월을 누려야지만 세계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시공간 초월하는 그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보험화는 시공간 초월을 누려야지만 세계보험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화, 복음의 명문 가문, 우리가 매일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공간 초월을 누려야지만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고 세계보험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죠.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안다면은 내가 이곳에 예배 드릴 때에 나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이 임재를 누리셔야 돼요. 또한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만 붙잡으면은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속에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임하게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에 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동일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생명의 말씀이요, 창세기 2장 7절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십니까? 두려움에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그때에 사탄의 시공간을 초월을 막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10절에 14절에 이 사탄은 에덴 동산 이전에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죠. 시간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는 죽었지만은 이 사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지만은 이 시공간 초월의 이 사탄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을 때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가정과 가문을 몰래 무너뜨리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라는 말과 간구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내 기준으로 봅니다. 안 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기도는 시공간 초월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하나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기도 안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사단은 쉬지도 아니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24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에, 그때에 나에게 없는 응답 25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아브라함이 한 그 기도는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요셉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다 속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4 기도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공간 초월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이 가장 먼저 내 속에 임하게 되면은 나에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내 속에 구원받을 자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내가 파수꾼이 되어지고 파수망대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게 되고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흑암색이 무너지고 치유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이 파수망대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 가정과 가문, 내가 있는 지역과 직장이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 여정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응답과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때에 393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원이, 성삼위의 역사가 나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씩 누려나가면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될 3시대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기도가 되어지면서 이제 내 주변과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강단 말씀은 393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여정을 주보 1면에 지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나의 기도문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누리는 기도를 할 때에 그때에 영적 지각 변동이 나와 나의 현장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불신자들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문제였는데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받고 나면은 답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나만 응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받고 오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험만 주십니까? 라고 불평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하고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이 응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로 세계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답과 그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시대를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을 보았는데 그 강대국 애굽을 살렸습니다. 요셉을 보고 군대 장관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는 뭡니까? 내가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믿는 자가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절대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때에 그때의 영적인 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 393을 누리는 기도를 내 안에 하시고 이것을 이제 전달할 때에 반드시 흑암 세력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공간 초월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언약궤 옆에서 집중하다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받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망대를 세우시고 여러분 가문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우시고 여러분 직장에 망대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지역에 망대를 세우시고 237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니 다윗은 단 하나 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오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알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1,000망대를 세웠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세워야 될 그 망대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1,000망대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시공간 초월의 그 축복을 누린다면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시공간 초월의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얼마나 큰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본 이사야에게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렘넌트 운동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한 아무 보잘것없는 초대교회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 강대국 로마를 무릎 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보다 강한 가정 가문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흑암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 흑암 세력 꺾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이 같은 가족 가운데 믿는 자가 있다. 그 자가 그냥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혼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전달해 동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축복은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바쁜 가운데에 요셉이 감옥이라는 갇힌 그 현장에서도 그는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 바로 설 때에 바로왕이 보고 너같이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급하게 누리든 또는 고요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깊게 누리든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형편을 탓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를 보고
단 1분이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루틴, 나만의 예배 리듬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나 아니면 새벽 예배 말씀이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오후 예배나 나만의 루틴과 나만의 리듬을 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할 때에 록펠러는 주일 하루 승리함으로 모든 축복을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씩 찾아서 누릴 때에 그보다 더 큰 응답을 우리는 이 시대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남 탓, 남 핑계하지 말고 혼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때에 좌절하지 마.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나야. 네가 아니야.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것도 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내게 기도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24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에 그때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시는 응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자녀와 후손에게 받을 절대 응답이에요. 무너지지 않고 취소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러면 이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응답과 그 언약은 4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비하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들 이 실수죠. 예배의 축복을 놓치는 것이 최고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 알람을 켜두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예배,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서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하실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얻기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예배 속에 말씀을 선포하고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연장 속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이 성경책 한 권의 이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영원히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주시는 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려서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나의 현장과 교회와 237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과 응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